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로운 게 아니고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첫째 관문이 되는 조금 전에 말했던 빌립보에서 커다란 선교적 성과와 함께 또 바울은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약 3주간 전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빌립보에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몹시 궁금하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쫓겨다다시피 이렇게 피해서 나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식을 살펴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몹시 사모하고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선교 보고가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확고한 믿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인 키케로가 데살로니가를 두고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꿈의 환상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던 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일단은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연속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많은 숫자의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좀 부유층에 살고 그 지역의 리더십층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도시에서 높은 사람들, 그리고 꽤 알아주는 사람들이라 해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철벽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샘플이 되었고요. 아,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것이다 하는 샘플. 만약에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와 우리 페더웨이 있는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소문들이 지나간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이 근처에 퍼뜨려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통 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을 더 빨리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5개고 부정이 1개인데 그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안 좋은 소문들로 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부유층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좀 리더십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이 부흥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거짓말로 폭도들의 격정을 조장하고 그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도망가고 발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숨겨준 죄인도 죄인이니까 야손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업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다른 임금이 예수를 전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이게 제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찾다가 체포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많이 내고 보석금을 내고 몸이 석방이 됩니다. 얼마의 보석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자신의 어떤 기쁨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실 신학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로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나름대로 기쁨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기쁨의 철학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총정리한 것을 하나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절인데요. 16절에 유명합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Rejoice always.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제 얼굴 좀 펴라는 거예요. 왜 인상 잡고 찌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많은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증명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번 강조할 필요는 없고 보이지 않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암으로 발전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그 뭡니까? 마음에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쇠퇴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병이 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죠? 태어나서 나이가 늙고 병이 걸리고 죽게 된다. 이게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물론 사고로 먼저 젊은 사람이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루틴으로 본다면 생로병사인데 모든 병의 근원은 곧 마음에 있다. 그래서 기도로 치유가 돼도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기도 제목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일단 나았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질병과 문제가 또다시 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근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또 몸이 더 나빠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죄와 마음의 근심은 사실 상관관계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는 굉장히 이것을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긴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병을 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에 낙담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어포인먼트 잡으려 하니까 한 달 걸리고 또 어포인먼트 잡았는데 그 의사가 빵꾸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갔더니만 또 담당자가 지금 이제 무슨 급한 일 때문에 지금 이제 못 나왔다 하고, 또 의사도 사람이니까 갔더니만 의사가 이멀전시 생겨가 못 나왔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항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건 아니지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마음에 흥분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또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치시는가 보다. 물론 내 죄가 생각났을 때는 회개를 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노래 보면서 어떻게 이놈을 내가 혼을 내주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나의 기쁨이 뭐의 도구가 되느냐 하면 전도의 도구가 돼요. 전도의 first impression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도 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표정을 보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껴도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눈웃음이 좀 있으면 이게 눈웃음이 웃는지 아니면 눈이 화가 나는지 이렇게 대충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전도의 1차 접촉점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의 신앙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항상 보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 하나님 뜻. 두 번째 17절에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라는 행동은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기도하는 행동은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병도 고칠 수 없고 나는 무능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행동이에요. 그게 그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거창하게 내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순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아니고, 일단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 기도의 행동. 그죠? 그래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신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용이 다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 없이 목사가 밤에 보따리 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러한 그만한 잘못을 회개할 일을 했더라도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참 여러분께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로서 리자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터 리자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하면 일단은 뒤끝이 깨끗하잖아요.
뒤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 못할 사정으로 물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떠나는 사람도 속 시원하고 뭐 회개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 잘못을 했든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겨서 가든, 그죠? 꼭 좋은 일이 생겨서 가야만 인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위장을 했습니다. 갑니다.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거고, 예, 우리 뭐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same boat, 똑같은 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뒤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나의 90%의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조목사 물러가시오. 뭐 물러갈 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결단을 해서 위장을 할 때도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뒤끝이 깨끗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도, 집 밖에 떠나간 데다가 떠나고 나도 저는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까? 그죠?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교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에 스며든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끝이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가 잘못할 수 있고 저도 잘못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야밤도주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간다 인사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목사님, 기도가 무슨 행동입니까? 기도라는 그 행동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드러놓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행동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깎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회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는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다. 거기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pray without ceasing,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간구와 또 감사와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전부 나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는 안 맞아. 왜? 내만 챙기려 하니까. 하나님 걸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 걸 뒷전이고 내만 챙기려 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지만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 뜻이 몰라요. 오늘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점쟁이 같은 우리가 목회자나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 알려줄 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무조건 보려고만 자꾸 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내가 성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고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나쁜 습관이에요. 환상을 본다든지 꼭 꿈을 봐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자세하게 환상이나 꿈이나 얼마든지 더 다른 메시지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 뜻은 변함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메마르버리는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미국에
여러분 오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2, 30년이 됐는데도,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을 한번 열어주면 땡큐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그죠? 그다음 옆으로 지나가면서 excuse me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20년, 30년 돼도 미국에서 기본적인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excuse me 하고 thank you, 그죠? I'm sorry 이걸 잘 해야 돼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막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해외에 뭐 이제 점프하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건데, 사람이 이제 내려오는데 여자분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냥 이렇게 손만 잡고 내려와요. 또 그런데 3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인터내셔널 랭귀지 뭡니까? 영어로 thank you.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thank you라고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어떠한 조그만 것에도 땡큐 하는 그 습관을 보고 땡큐가 입에 붙었어요. 미국 사람 거의 습관적으로. 나는 미국 생활 처음 왔을 때, 지금 이게 감사란을 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 처음 왔을 때 한 20, 30년 전에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많이 한다. 마켓 가도 땡큐고, 옆으로 가면 땡큐고, 문을 잡아줘도 땡큐고, 내가 문을 열고 가다가 뒤에 사람 오면 문을 잡아주면 땡큐 꼭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열에 9이 아니고 열에 하나도 없어요. 이 감사가 메말라버린 나의 삶은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 삶이 될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감사할 조건을 말해줬는데 너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니?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말라버린 사람, 동양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친절을 베푸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말이 없는 거야. 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땡큐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통한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땡큐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믿어집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도 땡큐, 하나님 앞에도 땡큐, 땡큐 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땡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제가 좀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하다 싶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보는데요.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quench.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yes에 no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안 할까요? 왜냐하면 로봇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스위스 누나나만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100%.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100%. 그런데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듯이 내가 오래 살고 있는 이유는,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뭡니까? 다른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에 돌입하라고 하루 더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루 더 주신 이유가 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줬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반부의 삶을 보면, 그죠? 그가 얼마나 고통도 많이 받았고 환난도 많이 받았을까 보지만, 그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간들은 시와 찬미와 넘쳐나는 그의 철저한 뭐가 있었다? 회개들의 시입니다. 회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회개만 하면 안 된다. 할 줄 몰라도 날마다 눈 뜨면 회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심상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은 회개에 남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노년에. 뭐 회개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제가 생각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Do not despise prophetic utterance.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건 무슨 말이지? 예언은 뭐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나 기도를 깊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종의 설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는 사실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큰 것으로 다가와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예언의 은사나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에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 간에 교단 안에서 검토 검증돼야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발견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우리가 삶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참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적인 미스컨셉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저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정해 주자면 제가 단 5분에 10분 만에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완전히 컨셉이, 미스컨셉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느 목사가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심지어 성경 구절 자체도 잘못 알고 있는데도 그걸 찾아서 보여준다고 해도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미스컨셉션에 빠지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미스컨셉션을 가지면 안 되는가 하면 나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안 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 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설교를 들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일에. 그 다음에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심지어 모양까지라도 악한 것이라면 버려버려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 와서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 피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은혜가 되겠냐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최선일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취사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23절에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이패스, 지나쳐서 내가 뭔가를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서겠다는 오만과 착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나 차라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면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잖아요. 철저하게. 그 작업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4절에 faithful is he who calls you.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음직하신 분이니.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니 and he also will bring it to pass. 이 모든 것을 통과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A Special Kind of Gratitude. 특별한 감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왜 제가 특별한 감사라고 붙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감사는 내면적 감사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적 감사에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세의 소망을 기초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근거한 감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내재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 등에 기초한 감사가 본인의 삶에 항상 넘쳐나는 비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마음과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선교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죠. 물론 맞죠.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목사라고 할 때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의 그 기쁨과 또 그 신앙과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목회자적인 마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설교가 안 나옵니다. 어디 가서 뺏겨버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설교가 나올 수가 없죠. 그건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설교가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타면 이번 주일도 또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또 설교 뭐 하지? 어떻게 뭐 만날 첫날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본인의 삶에서 목회자가 체험하는 가운데 이것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적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성령 안에서의 그 모든 내용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목회자적인 마음이죠. 이것은 이제 교회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해서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조금 목회자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기까지 영적인 지원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든가 어떤 가이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지원자로서 서포터로서 살아가는 자가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한다면 nurturing the saints,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늘도 주일이 왔구나, 다음도 주일이 오겠지, 또 내가 사례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죠. 다음의 글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성공의 주교의 무덤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 야망조차도 결국은 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나는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반성이 됐어요. 이제 목회 이제 5년만 조금 더 지났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더 하게 하실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리타이할 때까지라고 했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어떤 일이 터질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 메시지도 이분의 무덤 앞에 적혀있는 글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테 큰 소리 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좋은 일도 많았고 또 50명이 넘어간 적이 없지만 30명, 40명, 거의 50명 가까이도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도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절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근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큰 꿈을 가지기 전에 나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조금 더 EM 사역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미리 좀 구하고 제가 EM이라는 것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해서 우리 한인 2세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생자배기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들, 물론 여러분들이 선교에 힘도 써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명의 성도라도 더 건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2023년,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결국 나 자신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2023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땡스기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